로마서 말씀이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로마서가 어려워. 근데 제가 어렵다고 말을 자꾸 드리면 로마서 어렵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실까봐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만큼 이해하고 따라오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좀 오늘 보면서 좀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7절에서 말하고 그것을 받아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고 하지만 자기들도 지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특권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왜냐하면 행위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조차도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결론으로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1장 17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딱 던져놓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그래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3장 19절, 20절 여기 이제 끝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원래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인데 물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틴 루터는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라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20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19절과 20절을 연결할 때 무게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20절이 더 중요한 말씀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가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므로로 번역했느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문맥 구조로 보자면 왜냐하면이 더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20절이 설명을 보충하는 것으로 본다면 왜냐하면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21절에 우리 번역 성경에 또 이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나눴던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번역이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그런 주장에 힘을 쏟기 위한 번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몇 가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이 번역을 가지고는 풀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말할 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의 선지자들과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셨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고, 그 성취된 효과가 우리에게도 미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사기 전에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하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잖아요. 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 내가 아파트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앞으로 그 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이 됐잖아요. 내가 아파트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목적어가 뭐예요? 뭐뭐를 이런 거 붙였을 때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해석이 돼요.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요. 독일이나 영국 쪽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어디 가장 많이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됐고, 요한복음은요 모든 신학의 가장 정점에 최고의 모든 걸 정리한 복음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맞아요. 요한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과정은 뭐냐, 그거를 설명하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좀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약 200년 전부터 이거 해석했다 보니까 이거 주어적 소유격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때는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그냥 깨갱하고 없어지고 했는데, 197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연구 논문들이 나오면서 어떤 게 맞느냐 지금 끊임없이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자, 그래, 좋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믿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딱 내려놨는데 딱 21절에 넘어오자마자 예수님은 믿을 수 있어?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가 더 열등한 거야?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믿느냐 설명해 보라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되느냐면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다고 해야 되거든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게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딱 내려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가 믿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로마서 4장에 가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예를 들냐면 아브라함을 예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본 적 있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여기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적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피스테오스가 믿음이라는 말도 있지만 신실함이라는 뜻이 더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이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어쨌다는 얘기냐? 예수님이 믿었다고 하는 게 그게 어쨌다는 얘기냐? 예수님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자원함으로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신실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내셨죠. 그 십자가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증거로 확증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십자가 사건이 드러난 것이 더 맞는 해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을 때 그때 설명드린 것이 이 믿음으로가 믿음의 법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건데요. 하박국서에 보면 히스라고 해서 사람의 믿음 이렇게 쓰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10장 38절에 마이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여기 소유격이 없어졌어요. 그냥 믿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1장 17절을 3장 21절과 22절에서 풀어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려면 21절과 2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하신 것 그것이
증거를 받은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니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연결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 23절부터 25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2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도 이제 그러므로가 나오는데요.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그러므로가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왜 그러므로라고 번역한지 이제 아시겠죠. 여기 보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걸 강조하고 싶으니까 27절이 핵심이 아니라 28절이 핵심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왜냐하면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 내용이 믿음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원리, 구약에서는 율법이 그 원리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받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의 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원리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 그 믿음의 법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신실함을 보이시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법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게 왜 믿음의 법이냐?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풀고 가야 되는데 뭐냐면요. 아까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구약시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1장 18절에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해당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아니 그럼 에녹은, 아브라함은, 다윗은, 다니엘은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자들은 믿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 믿지 않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들은 믿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인 거죠. 자, 어떤 자들은 무엇을 믿었다고 하는 말일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을 때 여호와 무엇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을 때 이 믿으니라고 하는 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파트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계약서의 도장을 땅 받은 그 문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내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난 분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고 그 이후로도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4장에 넘어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랑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방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는 율법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가 해서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뒤에 답을 달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세히 보면은요. 첫 번째, 자랑할 수 있는가? 3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야,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자랑할 수 있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이 선을 행해서 행위로 구원받았어?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장 27절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4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무엇을 믿었다고요? 언약을.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에서 나지 않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방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4장 9절에서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건 언제예요?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대단히 강조하거든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그러면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지 않았냐. 창세기 15장은 할례 받기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하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4장에 와서 이걸 설명하는데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렇죠. 무할례시 때 할례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 받은 것은 네가 나를 믿으니까 그 증표로 이제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쉬운데 유대인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사람들 안에 생각이 바뀌질 않으니까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야,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됐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종교회의를 열어서 결정할 만큼 그게 할례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장은 뭐예요? 할례? 야,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 봐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 여김을 받았어? 그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로 여김을 받았잖아. 근데 왜 자꾸 너희들 할례 받으라고 얘기해? 할례는 구원과 관련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종교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죠.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로마서에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율법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면 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버려도 되겠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파기할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 왜냐? 이제 설명을 하는 게 4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줘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완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우리가 빨간불에 건너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고 벌금을 내라고 해요. 왜 그러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돼요. 물론 바쁠 때는 눈치 싹 보고 건너기도 하지만 경찰한테 걸리면 딱지 떼고 벌금을 내야 돼요. 율법이 하는 기능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선을 쌓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그 벽에 부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없어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붙들고 나의 한계를 분명히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4장 16절에서 26절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의 결론을 얘기하는데요. 결론이 뭐냐면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4장 16절 앞부분은 그러므로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장 16절 후반부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예로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리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16절부터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제 첫 번째 16절 앞부분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앞에서 말한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원리,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러므로의 결론이 뭐냐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후손이 되는 원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나중에 로마서 9장에 가면 새 이스라엘이 등장하는데 그 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16절에서 22절 보면 아브라함을 예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두의 조상이다. 아니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16절 후반절에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해요? 이게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후손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쭉 얘기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하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늘 우리까지 구원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나 이제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왜 아브라함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예로 4장에서 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새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자,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정리하면서 23절부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믿었고 그 믿음이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니까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울에 올려두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격이 같은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학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지만 로마서 1장에 복음이 뭐냐?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율법의 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좀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다 보고요, 또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그냥 얼렁뚱땅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인치시고 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후에 보면요, 성령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또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렁뚱땅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오셨는데 그것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었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그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믿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도 믿었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성취하신 것이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만 하지 않고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하고 알게 되게 하셔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설명하고 또한 알려주고 함께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움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